수복음 기쁨 교회 4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말씀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과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곳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우울, 저울, 치매의 저주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과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유함과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이유가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라는 영적 정체성의 변화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변화되는 과정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 인류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가 인생의 항원에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쾌락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도서 마지막 장에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1절에는 헛되고 했지만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란 젊은 시절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기 전에 인류의 종말이 이루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인류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거듭 말씀합니까?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간을 심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되고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이며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서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창조의 목적대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 자는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뜻일까요?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요 야훼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은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자를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마지막 내 심판에 부활고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섬기지 않았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에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안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대니 만군의 야훼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굳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성도와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창성하거늘 야훼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봐라 저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며 세욕하고 말씀을 시험하는데도 형통하며 장성하지 않느냐.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또한 후손에게 야훼 섬기기를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의인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악인은 에레미야
2장 19절에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2절에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과 15장 5절로 1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짓밟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7 대접에 던져질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는 것은 이 땅에서 치유함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변화체, 즉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말라기 3장 16절과 4장 16절에서 4장 2절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42절에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설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의인과 악인,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섬기지 않고 살아가느냐다 해서 이 땅의 복과 저주로 나눠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앞서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 야훼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신명기 10장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이며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선악간에, 다른 말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섬기지 않았는지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일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자신 있게 아멘으로 답할 수 있다면 이 시간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 내게 있는 예수 천국을 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태아 때부터 있던 악한 세력, 살 속에, 뼈 속에, 빛 속에 있는 악한 세력,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관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아버지 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되며 백내장, 녹내장 모든 눈이 깨끗하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귀가 회복되어서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며 입의 모든 기관들이 깨끗하게 채찍에 마신 공로로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이 정상으로 회복돼서 아버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 신장, 폐 채찍에 마신 공로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 아버지 간경화 모든 간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십견, 아버지 모든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관절 골수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 비염, 모든 피부병, 무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암병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녹고 소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강하게 흘러나오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문의 재앙과 저주 숯불이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성령 충만하며 영광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지 않는 부분도 깨끗하게 치료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물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해 주신 주님, 드려진 손길마다 아버지 천배로 아버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고 모두 쓸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서울 소망 교회와 한평 기쁨 기도원과 강화 임마누엘 기도원과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에베네셀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